오늘은 3월 4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동산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가룟 유다도 거기를 알고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때가 된 걸 아셨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동산으로 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의 그 쳇바퀴 안으로 들어가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잡히신 것이다.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으로 스스로 가신 것이다.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다 받아내며 스스로 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하신 것이죠. 성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필연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자들은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성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발짝 다 나가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 그가 나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니라 얘기할 때 똑같은 에고에이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펼쳐졌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집니다. 고꾸라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늘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죠. 하나님인 걸 이미 드러냈어요. 그 목소리 한마디에 그 권세에 자기들 힘을 잃고 쓰러졌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 하나님인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말 한마디로 쓰러뜨릴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여기는 12명의 제자들 데려가지 말아라. 이들은 피할 길을 줘라. 용납해 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하심이라.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풀어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형편, 제자들의 형편과 그 어려움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가니까 다 붙잡혀가든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이게 없어요. 붙잡혀가면서도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그 형편을 고려하시는 모습.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 것처럼 주위에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막 따라오라고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도 주위를 배려하면서 나갔다 이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항상 당신은 순종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배려했다 이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은 중요하지만 항상 배려를 잃지 않고 항상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칼이 있었는데 칼을 빼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고 있는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황하시죠? 베드로에게 말해요. 야, 그만두어라. 칼집에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나 어차피 순종할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걸 막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큰 소리 내고 화내고 기분 나쁜 표정 짓고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뜻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감정 컨트롤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잠히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믿으면 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기분 나쁘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도 참고 섬기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니라. 먼저 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끌고 가요. 근데 안나스는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의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안나스에게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아직까지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은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안나스를 끌고 갔고 안나스에게 재판을 먼저 받고 예수님은 가야바로 가는데 가야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닐 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짠 사람이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러다가 백성의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무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에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 그럼 로마인들이 다시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위가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다시 얼마나 힘들게 이 권력을 쟁취하는데 놓칠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만 죽으면 돼. 그걸 제안했던 사람, 그게 가야바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죽이면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니까 소유사태가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 다 안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만 죽이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가야바다. 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끌려다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에임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쓰러졌잖아요. 예수님이 끌려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능력 한 번만 행하면 우레가 떨어질 텐데 능력 한 번만 행하면 그냥 그들이 막 쓰러질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냥 끌려다녀요. 그냥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다녀요. 힘이 있는데 끌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돼요.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